저는 오늘 앞서가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사실 이 길은 우리 개개인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초행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의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되돌아보기도 하고 반면교사를 삼기도 하고 교훈을 받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개별적인 인생의 삶이 정말 누구나 처음 걷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초행길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볼 때도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려 나갈 때, 그때도 사실 처음 길이었습니다. 요셉이 걷는 그 파란만장한 삶, 야곱이 걸었던 그 인생길, 그들 각자에게 다 초행길이었습니다. 이집트 왕자로 살던 모세가 왕궁을 떠나서 망명길을 갈 때도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도 없었고 걷는 그 모든 것이 초행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그 초행길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또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걷는 그 길을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요즘 시대에는 그 불안이 아주 심한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 국민일보의 기사를 봤는데요, 금년 상반기 6개월 동안 극단적 선택으로 자살해서 사망한 자가 6,278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살률이 조금씩 줄어가던 추세에서 지난해에 비해서 약 7%가 증가하고 있고, 특별히 여성들에게 이 코로나의 이 아주 긴 기간이 여성들에게 마치 우울증으로 덮쳐버린 것처럼 여성에서 자살률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계신 그 현장에서 오는 그 소식들을 보면 정말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하는 사람이 더 훨씬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번 7월 달 한 달 동안 이 자살한 사람이 1,794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일본에서도 자살이 계속 줄어들고 있던 추세인데, 이번 7월 달에 그 1,794명은 작년에 1년 전 작년 7월 달에 비교해서 보면 무려 14.6%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생활고도 힘들어지기도 했겠지만 이런 불안감이 문제인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앞에 과연 어떤 길이 놓여 있는지,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요즘처럼 미래가 불확실하게 보이던 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말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한 광야의 한복판에 우리가 길도 없이 이렇게 불안하게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선한 목자시라는 것, 이것이 팩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붙잡혀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내 인생의 처음과 나중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욥은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욥은 그것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인내하고, 성경 말합니다. 욥의 고난을 너희가 듣고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 고난의 광야를 마치고 나서 욥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처럼 미래가 불확실하고 또 요즘처럼 어렵고 힘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부에서 주는 돈 몇 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출애굽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의 나이가 120살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생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조상들의 땅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여기까지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던 광야 40년 동안, 비록 광야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기간이 모세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자기의 사명이 여기까지인 걸 알고 마지막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세의 고별 설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다 놓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7절 8절에 보면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냥 단순히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앞서 가실 테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앞서 가실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모세가 지금 가나안 문턱에 이른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치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가야 할, 시작해야 될 그 시점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계시하고 싶은 하나님, 자기 계시가 뭡니까? 앞서 가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은 3절에도 나옵니다. 3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이 강을 건너가서 그 땅의 민족들을 하나님이 싸워 멸하실 테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305장 Amazing Grace 우리 모두 다 아주 은혜롭게 부르는 찬송이죠. 그 찬송가 가사의 3절에 아주 은혜로운 그 가사가 나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번향에 인도해 주시리.
이제껏 내가 산 것도 함께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1779년 영국의 존 뉴턴이 쓴 찬송시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장차 나를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믿습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그 은혜가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나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불안한 시대,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의지할 것,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예전에도 자기 백성을 앞서 인도해 가시는 그 앞에 적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곳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으시던 그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신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앞서가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이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이 제목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앞서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앞서가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 받고 무조건 떠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의 갈 길을 아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도 없이 아마 몇 달을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갈대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계속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압니까? 지도가 있습니까? 목적지가 있습니까? 그냥 가는데 여러분, 목적지도 없죠, 지도도 없죠, 방향도 모르죠. 그 여행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불확실한 여행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밤이 되면 잠을 자고 해가 뜨면 또 일어나서 또 길을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달을 걸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 몇 달 후에 어느 곳에서 누워서 잠을 자는데 그때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는 일어나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아라. 네 눈으로 보이는 땅, 네 발바닥으로 밟은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고 그 땅이 헤브론 땅.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에서 헤브론까지는 2,000km, 직선거리로 2,000km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 자기의 자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 종,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자기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보내서 그 자기 고향 사람 가운데 자기의 며느리를 삼기 위해서 종을 보내지 않습니까? 종이 갈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족히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서 이 종이 가는데요, 그 2,000km를 되돌아가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가는데 여러분, 이게 보통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다 정말 한 그 광야에서 목자들을 만났습니다. 양떼를 치는 목자들을 만났고, 여러분, 그곳에서 우물에서 양에게 물을 먹이는 리브가를 만나게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고, 그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탄생하게 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일을 순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망명해서 광야로 나갑니다. 무조건 나갑니다. 무조건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도로의 딸을 만나게 하시고 이도로의 집에 가서 그 딸들과 결혼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만 기억하고 이 제목에 계시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앞서가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믿고 신뢰하고 갈 수 있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방법도 달라지고 삶의 퀄리티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는 길을 갈 때도 내비게이션만 정확하게 작동하면 가는 목적지 가는 그 길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냥 길만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시면서 그 길을 안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 문제는 이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는 거 아시죠? 내가 물 가운데를 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갈 때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하고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내 구원자이심이라. 여러분, 이사야 43장의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에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사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지날 때 강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길을 여시고 바다를 가르신 사건. 자기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청년들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청년들의 머리털 하는 게 상하지 않으셨던 역사, 이걸 기억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건지시는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구속자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정말 가슴 벅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이런 위기나 우연 가운데 빠졌는데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이 단순히 마음의 평안이나 위한 것이라면 굳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이유는 어디 있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저는 그 말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어떻게 정말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예배나 기도는 마음의 평안은 줄 수 있지만 코로나에서 지켜주지 못한다. 여러분 정말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단순히 심적으로 우연이 될 뿐인 단순한 종교입니까? 성경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 청할 것이요 그들은 기름을 바르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고 믿음의 기도는 주께서 저를 고치시리니 믿음의 기도로 승리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런 간증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실제 생활과는 상관없는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물 가운데 불 가운데서를 건지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원수들을, 적들을 괴멸하시고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열어주신 하나님,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문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교육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방식을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왔는데요, 그 태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구름 기둥이 확 피어올라서 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밤에는 또 얼마나 기후가 급강합니까? 춥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이 다 올라와서 그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40년을 그랬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40년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430년 동안 에집트에서 종로로 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알기는 알아도 듣기는 들어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비로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자기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시구나, 그분이 우리를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신실하신 하나님. 만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 사람들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자기 장막 주위에 뭐가 하얀 것이 떨어져 있는데 그걸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서로 그럽니다. 만나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뭐냐 이런 뜻이에요. 그 만나를 먹고 40년 사는데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아마도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떻게, 그러니까 미리 사재기 하는 거죠. 막 걷어서 이틀분 3일분 잔뜩 걷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어김없이 또 만나가 안 내려요. 이게 1년 365일 40년을 계속 하는 거예요. 사재기하고 나머지 더 많이 걷어 그 다음날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토요일 날 안식일 전에 말합니다. 안식일에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인가 이틀분 걷어라. 이 사람들도 생각하는 겁니다. 내일 또 내릴 텐데 뭐.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아마 이틀분 안 걷고 그날 밤 내일 또 올 텐데 뭐, 내일 또 내려주실 텐데. 그 사람들은 안식일 날 쫄쫄 굶었을 거예요. 안식일 날 정말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안식일 전날은 무조건 이틀분을
들분을 다 거두는 거죠. 이게 40년 동안 계속 이 패턴이 강조되고 반복되면서 그들이 뭘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이런 것이 계속 40년 동안 훈련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법을 훈련하게 된 거죠. 1세대는 비록 그 광에서 다 죽었지만 광에서 태어난 2세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은 결국 요단강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앞서서 갈라주지 않아도 가라 할 때 그들이 가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법을, 이런 삶을 훈련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인데, 앞서 가시는 분인데,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관건은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느냐죠. 신뢰하느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방법을 훈련하고 익히고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이 실제 하나님이 실제 생활과 관련이 없는, 상관없는 존재로 그렇게 인식할까 봐 경계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죠. 그 말씀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실제적인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적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과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이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는 필요하다, 이거 말이에요.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훈련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친밀한 하나님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방법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 또 하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특별히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해라.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이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 기억하십니까? 겟세마네 기도 마가 14장에 보면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고, 이런 기도 말입니다. 그때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아바라는 말을 두 번 그의 서신에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바, 아버지, 양자의 영,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
이 말은 아람어로 father,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바라는 말을, 이 용어를 쓸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아주 친밀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이 아바를 아예 그냥 아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빠. 시아버님 이렇게 아니, 시아버님도 아니야. 친정 아빠야. 그냥 아빠. 이거보다 더 가까운 게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친밀한 게 어디 있어요? 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이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이렇게 친밀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인격적인 관계가 친밀하게 교제가 이루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따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아빠, 아바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한 분입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미국에서 영주권자를 레지던트 에일리언이라고 에일리언. 얼마 전에 우리 신문에도 보니까 이제 한국의 외국인 등록증에도 에일리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로 했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일리언이라는 말이 외계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외계인, ET와 같은 외계인.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는 때로 하긴 하는데 그 하나님을 외계인 정도로 알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이 하나님을 인식할 때 이런 식으로 인식할까 봐 주님께서는 경계하신 것 같습니다. 나의 실제 생활과는 아무 상관없는 존재로 알까 봐 경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그 말씀이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든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지, 염려하지 마라. 이런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아주 친밀하게 이 하나님을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염려와 불안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바라고 느낀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바, 나의 아빠라고 느끼는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코로나로 300명 죽는데 자살자는 6,000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삶의 태도도 달라지고요,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삶의 퀄리티도 달라지고 다 달라질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바로 느끼며 하나님과의 그 신뢰를 형성하고 그 신뢰를 갖게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그냥 좋은 책입니까? 아니면 기독교 경전입니까? 단순한 고전입니까? 성경에 대한 편견이 제대로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성경에 대한 이런 잘못된 편견을 바꿔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성경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이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이 구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말씀이다, 이런 뜻이고요. NIV나 영어 성경, 많은 영어 성경들은 이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숨결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것이.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체온을 느끼고 상대방의 숨결을 느끼면서 인격적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록된 문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대할 때, 이 성경을 읽거나 이 성경을 들을 때 그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성경은 단순히 그 속에 좋은 말씀들이 있는 고전이 아닙니다. 고전을 읽고 사람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그 말씀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 삶을 바꾸고,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숨결로 느껴지면서 그 말씀 앞에서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용기를 얻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져버리고 담대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는데, 코로나 때에도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달라져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그럴 때 그 말씀이, 그 성경이 나의 삶에 통찰력을 줄 것이고 나의 삶에 지각을 줄 것이고,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이 나의 삶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시로 표현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마치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행하신 것처럼 앞서가시며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 그 견고한 초롱성을 무너뜨리시고 그 민족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의 이 광야, 이 한복판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앞서가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보호하시며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이 필요하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고 그 친밀한 교제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이런 성경 말씀으로 마음을, 태도를 바꾸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보십시오. 여러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보여질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공부할 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겁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창조적 지혜를 주시고. 믿습니까?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이 음성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이 음성 다 들으시고 우리 참 좋은 가족들 아무쪼록 이 어렵고 힘든 때를 믿음으로 다 같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오늘은 그냥 이 제목만 기억하십시오. 앞서 가시는 하나님,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신뢰하고 가는 겁니다.